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또 비까지 오게 되면 습도가 많아서 참 짜증도 많이 되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밑에서 막 습기가 올라오고 벽에서 막 습기가 차서 끈적끈적대고 참 그랬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참으로 집보다도 더 좋다. 여러분들은 집이 좋아서 그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집보다도 시원하고 집보다도 얼마나 편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7월 첫 주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교회 절기상 맥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우리 한 2주 동안 쉬고 오늘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늘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누리는 것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어떤 고백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귀결되는데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의 서신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귀가 잡수시지 않아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장 주인의 부인이 목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부들이 이 목장 주인의 부인의 음식을 열심히 먹고서 갈 때 아무 말하고 그냥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면 괜찮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밥은 열심히 다 먹고 나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인이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음식 대신에 접시에다가 소 여물을 다 담아서 줬대요. 소 여물을 다 담아서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접시에 뭐가 올려 있어요? 여물. 뭐라는 얘기예요? 소만 또 못하다. 소라는 얘기예요. 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소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인부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사과하면서 그 이후로는 뭘 주든지 간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식당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소여물을 갖다 주세요. 소여물을 갖다 주고, 감사할 때는 더 잘해주고.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짐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반찬이 부실하고 밥이 부실하고 다 부실하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뭐가 없다? 감사가 없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더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는 자가 존귀에 처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죠. 시인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감사가 없는 인간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가장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에베소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감사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감사가 마땅한 일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방해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은 감사를 방해한다. 탐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탐욕이 감사를 방해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형제로 하여금 유산을 잘 분배하도록 중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재 역할을 거절하면서 무리들에게, 또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 탐욕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인 좀 더 많은 것과 가지다의 미래형이 결합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이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해서 사용합니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획득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탐심, 탐욕이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소유와 관련되지만 물질 이외에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필요들, 즉 명예나 권세나 특권이나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탐심,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에 대해서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을 왜 물리치라고 했느냐? 이것이 뭘 가로막고 있다? 감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감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탐심은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보는 데서 발생하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넉넉함에 있다고 보는 데서 발생하는 악이 바로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예수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부자는 탐심은 악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탐심은 악이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탐심이 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칠 대상이 아니라 더 많이 가져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있어서 참다운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곡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을 왜 물리쳐야 되느냐? 학자가 말하기를 왜 탐심이 악일까? 그것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축적된 재물을 자신의 이기적인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향락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아멘.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 말의 내면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즐겁게 그냥 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비 오는데 교회, 더운데 교회, 일하면서 뭘로 가느냐? 지금 편안히 아무 일 안 하고 여행 다니고, 그것도 이코노미 타지 말고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원하는 곳에 다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쌓아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 탐심은 곧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악한 병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있지만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 가실 때에 그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 남의 것이 된다. 남 좋은 일만 하다 갔다. 남 좋은 일만 하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상당한 탐심의 결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어리석은 자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심리적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 연거푸 나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는 언제나 후한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인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해서는 항상 후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인색해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줄이고 감사가 있는 달이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불만족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채워야 하니까, 늘 쌓아야 되니까 그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랑받는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났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금고까지 주님이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돈맛을 본 가룟 유다가 스승까지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그런데 그 30을 바꿔서 잘 썼느냐?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의 결과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과.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엄청난 큰 성이었어요. 손쉽게 정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 성에, 아주 조그마한 성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탐심의 눈이 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 쓰기 좋은 자기 편하려고, 자기가 쓰려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악영향이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쓰라림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탐심에 노출되면은 바로 이런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고통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탐심을 버려라.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뭐냐? 그것이 감사를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탐심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럴 때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경계되었던 염려가 감사를 방해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담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22절 이하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은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방해하는 게 염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늘의 참새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을 뭘 먹을까? 점심을 뭐 먹을까? 저녁을 뭐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연히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가진 것 없는데 집 없는 사람이 집 걱정해야 안 해요? 집이 다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집 없는 사람은 집 걱정해요. 집 없는 사람은 집 걱정한단 말이에요. 저도 집 걱정해요. 은퇴하면 어디서 살아야지? 걱정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 없으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배고픈데 먹을 것 없으면 당연히 걱정되지요. 중요한 일에 병원에 가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쓸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의 참새와 같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염려 대신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냐? 후에도 살펴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도리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자,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내일 뭘 먹어야지? 가난해서 뭘 먹을까? 나는 중학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부모가 듣고서 뭐라 그래요? 뒤통수 맞아요. 싸대기 맞아요. 누가 그런 걱정하라고 그랬느냐? 누가 그런 걱정하라고 그랬느냐? 너는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런 걱정은 누가 한다? 엄마 아버지가 한다. 이게 똑같아요. 봐요. 누가 우리를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걱정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내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사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래된 습관처럼 엉겨붙어 있는 염려가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엉겨붙은 것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염려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인 거죠. 왜 염려가 악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염려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29절 말씀해 보세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31절에 보세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염려하고 아침 먹고 걱정하고 점심 먹고 걱정하고 저녁에 잘 때 걱정하고 또 일어나서 걱정하고 또 걱정해봐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나죠. 짜증만 나잖아요.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뭘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에 악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염려가 왜 악이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사는 집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인지 아세요? 목사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 것이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것 이름조차도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날아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사님 집 있어서 좋겠어요. 목사님 내 것이 아니고요. 은행 거예요. 그래도 은행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은행빚도 갚아주고 세상빚도 갚아주고 사채빚도 갚아주고, 사채빚은 절대 쓰지 마세요. 어쨌든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부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부유하신 거죠. 다
다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달라 하면 그래서 기꺼이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거 손쉽게 가져가요. 이상 야릇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기꺼이 내놓아야 되는 거죠.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데서 구멍이 떠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금 뭐 비 많이 왔는데 어제 저녁에도 농사를 지면 논두렁을 탁 하고 거기에다 탁 흙을 발라서 물이 안 새도록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 쥐라는 놈이 와가지고 구멍을 내요. 그럼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물을 받아놨는데 물이 아침에 가보니까 다 새버렸네. 이 쥐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어느 곳을 구멍 낼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곳을. 자식을 통해서 구멍 내든지, 건강을 통해서 구멍 내든지, 부모를 통해서 구멍 내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곳에 구멍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둬놓은 물이 다 새어버리는 거예요. 쌓아놓은 재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필요한 때 공급해 주지. 안 드리려고 아끼고 했다가 엉뚱한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부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급하시는 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염려는 왜 악이냐? 염려는 우리의 신분을 스스로 비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의 신분을 스스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를 누가 책임지냐?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염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피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새끼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제대로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까? 이런 거룩한 영적인 염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어울리는 거예요. 먹고 살고 쓰고 하는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염려하게 되면 인생의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염려와 근심은 인생의 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약이 아니라 인생의 독이다. 주님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기도하고 감사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른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고 보내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그 일꾼들에게 임금을 다 지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임금 때문에 임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는 하지 않냐고 도리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침 일찍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동일한 품삯을 받자 원망을 합니다. 차별 대우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을 한 것이죠.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 비교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일찍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임금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노동한 것에 대한 비교예요. 나는 많이 일했다. 저 사람은 조금 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나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많이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을 주든지 3분의 1만 주든지, 그럼 한 달란 데나리온을 줬으면 이 사람은 3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지. 비교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나와 경쟁 상대인 다른 분은 교회를 위해 별로 헌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똑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자 불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왜 나쁘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 백발백중 교만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교만해요. 교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게을리니까 그럴 줄 알았다. 열심히 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남들과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잘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잘한 사람, 똑같이 잘했는데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받고 저 사람은 왜 더 잘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도 그랬는데 나보다 잘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의식은 나쁜 거예요. 비교는 감사를 불러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 무시하거나, 비교는 백해무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교를 하려면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해라. 뭐와 비교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포도원 농장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선택해서 포도원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인력시장에는 누가 나를 좀 써주세요, 누가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주인이 선택을 받아서 농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것도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일꾼이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가서 일을 해서 받았으면 뭘 생각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줬구나. 이 주인이 나를 불러서 농장에서 일하게 됐구나. 그리고 나는 뭘 받았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려면 뭐와 비교해야 돼요? 은혜와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발레리 앤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감사는 뭐가 없다고요? 졸업이 없어요. 어제 감사, 작년에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있지만 감사는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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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했네.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공사하기 전에 교회 열악한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는 땀 안 흘려요. 예전에는요, 완전히 그냥 막 온몸이 땀 흘려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습도가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졸업이 없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 제목 별 생각, 주보에 제목 나오잖아요. 선한 능력.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설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작사가 누가 했느냐? 본 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작사한 곡이에요. 그 곡을 할렐루야 찬양.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것을 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인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그 구별은 감사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감사해, 감사. 감사. 그러므로 탐심과 염려와 비교 의식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앞으로 감사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데 저희들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되돌아보며 고쳐 나아가며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매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끊임없는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와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에도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상 탐욕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여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